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의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다,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누가복음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는 내용, 또 오신 내용, 그리고 사역하신 내용,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어서 승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 임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게 좋거든요. 보통 성경 통독하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읽는데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제목을 붙였는데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사역을 옮겨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건 누구의 사역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의 사역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복음 사역을 마친 곳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 과정은 누가복음에 담겨 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7장 내용이 이제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을 로마로 가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않고 로마에서 그의 복음 사역을, 전도 사역을 마칩니다. 그래서 27장부터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거든요.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마쳤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 그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걸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4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4차 전도 여행은 앞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보면 바울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목적이 뭐냐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여행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 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의 신분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든 아니든, 재판을 받으러 가든 안 가든, 죄인으로 이렇게 뭐 손발이 묶여 있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행보를 보면 그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든지 아니든지,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행적을 잘 보시면은요,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마치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선교 간다, 전도 간다, 뭐 전도한다, 뭐 이렇게 할 때에 일반적으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작정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녀오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의 전도여행을 본다면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작정하고 전도하기도 했지만 그의 일상이 전도하는 삶이었다. 어디로 보내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든, 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선교 갈 때, 전도할 때 참여해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바울은 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이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이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전도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상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희망이 있는 여정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는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잠시 풀려나지만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 자체가 그렇게 희망 있는 인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까지의 우리가 인생 여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든 내가 뭐 말년을 살아가든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도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댈 게 사실 없습니다. 나는 뭐 이래서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래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또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분이라면 갑자기 등장하는 1인칭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아주 3인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7장 1절부터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 이 우리는 바울은 아니거든요. 이 말하는 화자가요. 그럼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누가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가 이 책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사람 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는 바울을 포함한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제수로 가는 과정에 누가 지금 동행하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누가와하고 같이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언급이 되는데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4장 10절에 바울과 함께 갇힌 자다.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동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율리오 인소라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잘 대해줍니다. 죄인이지만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의 배가 정박이 됐을 때에 그때 여기서 친구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접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워낙 탁월하고 바울의 어떤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치 바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도 사역은요. 항상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바울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바울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바울도 그리고 누가도 그리고 아리스타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작은 거지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해서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쭉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을 태운 배가 가는데 맞바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해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안을 따라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 지명이 나오는 거는 바다 가운데로 가도 되는데 바람 때문에 갈 수 없어서 해안을 따라서 가고, 조금 위험하면 바로 정박할 수가 있으니까 해안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더 진행하지 못하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은 항상 이렇듯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맞바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맞바람이 전혀 바울의 그 앞길을 막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맞바람은 있습니다. 그 맞바람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여정으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맞바람을 헤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미양에 내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이제 어떤 결론까지 나게 되냐면,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대충 몇 월인지.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해석이 필요한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건 대속죄일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9월 말하고 10월 초 요때쯤이에요. 근데 이때 그 지중해 쪽에 이 시기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냥 절기적으로요. 그래서 이때는 항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은 아예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9월 말 10월 초가 지난 시점에 미항에 이 바울의 배가 정박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좀 위기 상황이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은 항해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는가? 이때 보면은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배를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이곳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타고 있는 사람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받아듣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가자고 하는 결정을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백부장 율리오의 이 판단이 괜찮은 판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죄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장의 이야기, 선주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겠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누구를 걱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배를 움직이냐 마냐에 대해서 결정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선장과 선주는 어떤 게 목표예요? 빨리 가는 게 목표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 비용도 절감하고 돈이 더 들지도 않고 빨리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하겠죠.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가면 손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하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율리오가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야기에 어쩌면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리오는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했는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 조언을 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막 그냥 무조건 조언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생명이 위협하거나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주제와 이슈들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때 침묵하면 그거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위협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하는 정치 이슈를 가지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돼 해서 주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슈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그걸 걱정하면서 제게 이야기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잘하시는 겁니다. 더 고민하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막아야 될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결국에는 움직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가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큰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배는요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는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가정은, 또 그 지역은,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나라는, 그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더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미국이 살고, 온 세계가 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행적을 우리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안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기도와 또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주일을 맞는 이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